예배를 드립니다. 금요철 예배가 끝나고 저희 권사님 한 분과 제가 어떤 분의 장례식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례식에 가는데요. 권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손주를 어린이집에 보내는데, 어린이집에 보내고 한두 시간 정도 시간이 있어서 그 손주가 어린이집에서 나올 동안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데, 마땅히 기다릴 곳이 없고 차 안에서 기다리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주변을 살피다가 마침 성당을 하나 발견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성당에 가셔서 성경책도 보고 또 매일 성경, 우리가 매일 보는 매일 성경도 묵상하고 그렇게 하시려고 가셨는데, 본의 아니게 그 성당에 계신 분의 전화를 듣게 되었답니다. 제가 정확히 말씀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 기억에 그래요. 성당에서 이제 통화하시는 분의 통화를 본의 아니게 엿듣게 된 것이죠. 그래서 들었는데 그분이 그 통화하는 내용인즉슨 이런 것이었죠. 그러니까 그 통화 내용을 듣고 그 배경을 이해하게 되었는데, 그 배경이 뭐였냐면 한 성당에 열심히 다니는 성당의 성도께서 다른 성당의 성도를 전도해, 다른 절에 다니시는 분을 전도하셨는데, 그 절에 다니시는 분이 이제 그 식구들은 다 이렇게 절에 다니는데 자기는 성당으로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성당에 안 나오신 건가 봐요, 이제 그날. 그래서 성당으로 다시 나와라, 이 전화를 이제 그분에게 드리는 거죠. 그분을 설득하는 거죠. 다시 성당에 나와라. 그런데 이제 그분이 나는 우리 가족들이 불교이기 때문에 다시 불교로 가야 되겠다, 뭐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이렇게 통화하는 내용이 이랬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절과 다른 게 뭐야? 이렇게 통화를 하시면서, 아니, 우리가 절과 다른 게 뭐야? 그저 우리 술을 못 마시게, 담배를 못 피우게, 아니, 우리가 뭐 제사를 못 드리게, 우리가 다 하게 하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발 돌아와라, 이제 이런 내용이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뭐 교회처럼 11조를 하라고 해, 헌금을 강요해, 이러면서 우리는 교회 같지 않잖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통화를 듣다가 너무 민망하시던 차에 마침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으시려고, 지난 주간에 권사님께서 경험하신 사건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좀 받으시려고 한적한 곳으로 피해서 얼른 전화를 받으셨는데, 어떤 분이 전화를 통화하고 있는데 권사님 쪽을 향해서 손을 곱게 모으고 계속 이렇게 절을 하시는, 그래서 너무 민망하고 죄송하고 이거 어떻게 된 거지? 그리고 얼른 그 자리를 피하셨답니다. 얼른 그 자리를 피하셔서 보니까, 그쪽을 보니까 성모 마리아상이 있고 거기에 아기 예수가 이렇게 있는 그런 동상이었고, 그 밑에는 촛불이 가지런히 꽂혀 있는, 그래서 그 밑에서 열심히 이렇게 치성을 드리고 있는 그러한 분을 뵙고 너무 민망하고, 그래서 내가 분명히 우리와 한 말씀, 한 성경을 섬기는 그러한 공동체로 알고 있는데 너무나 다르구나, 실감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 또한 느꼈던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우리는 그러면 바른가? 우리는 그러면 정말 말씀을 쫓아서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대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라는 점에서 사실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게 아닌가. 저는 요즘 우리가 시편 말씀을 묵상하는데, 시편 우리 그 앞에, 요즘 묵상한 말씀 앞에 14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가장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다. 이 성경 말씀이죠.
그런데 사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시편 50편 말씀은 그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어리석은 그 처지에 놓여있는 그 사람보다 사실은 더 불쌍한 자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만 열면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우리가 정말 성경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가 라는 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성경을 크게 오해한 것이 없는가 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큐티를 하고 성경을 날마다 묵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인격, 지난 우리 금요일 또 토요일 묵상했습니다만 다윗의 기도가 뭡니까? 정직한 영을 내 안에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첫 창조하셨던 아담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죄의 대속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창조해 내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원형을 하나님의 원래 창조하셨던 우리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에 앞서서 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우리가 빚어져 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형상을 오히려 내가 내 나름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의사와 내 뜻대로 하나님을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을 형상화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형상화한 그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나의 생각과 나의 사고와 내가 생각하는 어떤 기존의 사고방식에 성경의 틀이 맞지 않으면 성경의 그 부분은 우리가 오히려 찢어내고 오히려 그 부분은 내가 인정하지도 않고 내 생각과 성경의 생각이 다르면 오히려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고 그리고 성경을 나의 사상이나 나의 생각과 적당히 타협해내는 우리의 모습들 속에 사실은 그 권사님이 그곳에서 경험하셨던 낯선 우리도 같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여겨왔던 그들의 모습 속에서 보여지는 그 엉뚱한 행태들에서 느꼈던 모습이 사실은 나한테는 없는가? 내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어리석은 자는 아니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우상을 섬기듯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실은 시편 50편 말씀은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주제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편 50편 말씀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세 가지 의미의 덩어리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그저 순전하게 있는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의미의 세 덩어리로 나누어서 한 덩어리씩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세 덩어리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보고 과연 나는 하나님이 없다는 어리석은 자보다 더 불쌍한 처지는 아닌가라는 것을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묵상의 시간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1절부터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해 돋는 데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로다. 셀라. 이 1절부터 6절까지의 의미의 단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결하려고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지나왔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를 우리가 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분량과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성경의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어오시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계속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스스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 이것은 히브리어로 보면 엘로힘 여호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문장은. 하나님의 전 인격을 담아서 하나님의 전 인격이 상징되어지는 하나님의 이름을 다 동원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치누케두, 여호와, 니시, 우리가 많은 여호와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만 여호와라는 이름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엘이라는 의미는 창조주의 하나님을 대표하는 이름이면서 동시에 오직 신 중에 유일한 신은 하나님뿐이시다라는 그 강조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동시에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다 부르셨다. 왜요? 심판하시려고요. 2절 말씀 보시죠.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 시온은 오늘날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시온은 교회입니다. 시온성화 같은 교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곳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는데 그 빛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빛입니다. 3절에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삼키는 불로 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로 임하실 때 요즘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은 불이십니다. 소멸하는 불이시다 하시죠.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하나님은 분명 불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불로 임하십니다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심판의 불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불과 성령, 광풍으로 임하시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는 목적으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위하늘과 아래 땅을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심판하시고자 하시는 대상이 있으니 그들은 바로 거룩히 구별되어졌다라고 우리가 부르는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모으시겠다. 성경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임하십니다. 5절에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들이니라. 언약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쪼개다라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어로 언약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쪼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제사라는 의미는 뭐죠?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 오늘 50편에 나오는 제사는 오직 피 흘림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온통 무엇입니까? 양과 염소와 소를 드리는 피 흘리는 것이 제사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들, 최초의 언약을 누구랑 하셨습니까? 아주 세밀하고 구체적인 언약. 그 언약은 우리의 믿음의 시조가 되시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창세기 15장에서 우리가 창세기 묵상하면서 지나왔어요. 묵상하셨습니다. 쪼갠 고기 사이로 아브라함은 잠들어 있는데 여호와 홀로 지나십니다. 그 피 흘리고 쪼개어진 고기는 당연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레위기에 등장하는 그 많은 짐승들의 피는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예표하는 그러한 상징들인 것입니다.
그럴 때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다. 성도는 그 피 흘림의 제사로 나와 쪼갠 고기 사이에서 언약한 이들이니 내가 그들을 심판하리라. 이것이 1절부터 6절까지 한 가지 주제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들이나 하시고 하늘이 그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로다. 1절부터 6절까지는 나는 판결하시는 하나님이고 나는 너에게 재판장으로 임할 것이다. 라는 그 한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7절부터는 무슨 내용입니까? ESC 한 번만 넘겨봐 주시겠어요? 예. 7절부터 15절까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으시는 것 중요합니다. 입을 벌리셔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한번 읽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숫 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무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사실은 이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 위에 있는 설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14절과 15절의 말씀이 두 번째 의미의 덩어리, 의미의 단락의 중심입니다. 14절의 말씀 뭐예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너무나 깊은 의미와 뜻이 있습니다. 몇 번의 설교로도 사실은 다 이 의미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건 무엇이죠? 그 피 흘림의 제사, 고기를 쪼개어 피 흘리게 하는 제사를 감사함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기를 쪼개서 피 흘리는 제사를 너희가 감사함으로 드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위에 기록한 내용 설명입니다. 그리고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아라. 네가 정말 그 제사를 드리며 하는 그 제사의 행위에 수반되어지는 모든 너가 읽고 묵상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우리 서원입니다. 언약이거든요. 언약의 말씀. 그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면 내가 너를 건지고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환난 날에 너를 건진다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환난은요, 우리가 사업상의 어려움, 건강의 위기, 또는 내 재산상의 어떤 그 위기, 고난,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환난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환난은 우리에게 있어서 환난은 무엇입니까? 죄와 죽음에 우리가 빨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우리의 발이 자꾸 미끄러져서 죄와 죽음을 향해서 치닫는 나도 어찌할 수 없는 나의 욕심, 그리고 나의 음란함, 그러한 나의 죄성으로 인해서 나도 나를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이 사실은 우리에게 환난입니다. 그것만 우리에게 환난입니다. 그 환난 가운데 나를 부르면 내가 너를 건져서
오히려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사실은 영광이라는 단어와 영화라는 단어는 약간 다릅니다.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만 영광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도 영광을 돌립니다만 영화라는 것은 영광이 우리에게 현실이 되어 나타나는 뉘앙스가 더 강한 단어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단계가 뭐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존재로 영원히 사는 상태. 그걸 영화라 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영화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구원받아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화한 그런 상태를 더 강하게 풍기는 단어입니다. 환난 날에 내가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져 영화롭게 하겠다. 내가 오히려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화로운 존재로 내가 너를 세우겠노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환난 날에 구원받을 수 있는 자는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숨어 있는데 중요한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힌트가 아니고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 진리는 무엇이냐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만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요. 그리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그를 영원히 영광스럽게 하실 뿐만 아니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온전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여기서 말하는 감사도 우리가 더 큰 감사를 위해서 조그만 것에 감사하고 그리고 그 감사가 30배, 60배, 100배로 우리에게 돌아올 것을 기대하는 그런 차원의 감사가 아닙니다. 이 감사는 오직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그 보혈을 흘려 주심의 그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가 환난이 올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감사로 제사를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드리고 있는 자가 우리에게 환난이 올 때 하나님께 손을 뻗어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감사의 제사가 무엇인지를 위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위에 있는 내용도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죠. 한번 7절부터 보시죠.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이고 내 하나님이라 내 백성들아 내 성전에 와서 시온에서 예배하는 내 이스라엘들아. 이스라엘이 아무리 수가 많아도 그 중에 구원받을 자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수없이 포로가 되었고요. 나라가 존폐 위기에 처했고요. 그 수가 많을지라도 나라가 다 망해버리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엄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가 말하는 내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는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강조하고 또 강조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 내용 전체가 성경의 내용입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를 나타내는 책입니다. 예수는 누구입니까? 피 흘려 날 대신에 죽임당하신 예수이십니다. 그 예수가 제사로 나오는 거예요.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재물을 드리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헌금을 해야 교회가 운영되어지고 우리가 봉사해야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맞습니다. 1차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라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면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이 당신의 몸처럼 여기시는 당신의 교회라면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일 때만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않는다. 이건 무엇이죠? 재물은 많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재물 드리는 것은 항상 풍성했습니다. 그들이 제사의 행위를 멈춘 적은 없습니다. 그들이 제사를 드리면서도 따로 산당을 지었을 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 입에서 떠나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심판받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으로 영원한 멸망 가운데 처해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예배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외형적인 예배는 있었지만 예수를 향한 예배는 없었던 것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사실은 그 동물들이 피를 흘며 죽어갈 때 그들은 제물을 드리면서 이것은 제사장님들이 먹는 거야. 이건 화목제야.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종교 제도가 운영되어지지 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짐승들이 죽어갈 때 이스라엘이 가져야 되는 마음은 감사였습니다. 내가 죽어야 될 저 자리, 내가 피 흘리고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가는 저 대신 피 흘리는 저 짐승들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께 드림받았지. 나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자지. 나는 저 세상 사람들, 저 어리석고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과 나는 달라. 나는 주일날, 거룩한 주일날 성경을 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하나님은 나를 특별히 사랑하셔. 가 아니라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고 꼭 있어야 되고 그 예배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은 예수께서 나를 위해 베푸신 그 은혜와 그 흘리신 보혈의 사랑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안에 예배의 동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힘의 근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삶의 근원과 나의 삶의 원인과 동기가 되어지는 힘이 어디에 있는지가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크게 착각하죠.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다. 번제는 무엇입니까? 태워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드릴 때 그 향기를, 그 연기를 하나님이 흠양하시겠다. 레위기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죠. 그래서 그 향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는데 그 연기는 쉬지 않고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연기는 하나님께서 마실 수 없는, 흠양할 수 없는 연기인 거예요. 왜요? 자신의 의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 연기 속에는 무엇입니까? 나 이만하면 하나님 잘했죠. 나 이만하면 대단하죠? 하나님께서 흠양하실 연기는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종교생활로 우리가 그 마리아상 앞에서 치성을 하는 그 여인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정확히 오버랩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저도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그러한 교만이 저에게 가장 큰 대적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집에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숫염소를 가져가지 않는다. 나는 그거 탐내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야. 세상의 다른 우상들은 그 피를 마시고 그 피로 너희를 축복한다 여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것입니다. 10절에 이는 사람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한 마리 한 마리 다 알고 있어. 들의 짐승도 다 내 거야.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않는, 내가 배고파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배고프시지 않으세요. 그러나 내가 배가 고파도 내가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다. 하나님은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24절과 15절이 두 번째 단락의 중심 의미입니다. 세 번째 단락의 중심 의미는 무엇입니까? 21절에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구나. 나를 크게 오해하였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중심 주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엉뚱한 하나님으로 섬기면요, 마지막 재판 때 마태복음 7장의 말씀처럼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큰 능력도 하고 내가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을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이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게 세 번째 단락의 중심 의미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술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사실은 우리를 향해서 크게 오해하였다라고 우리를 지적하시는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 마지막 절의 결론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는 우리가 기복적으로 뭔가 더 큰 열매를 바라고 드리는 감사가 아닙니다. 이 감사는 오직 나를 대속해 피 흘리게 하신 그 제사를 통해서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예배와 달리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것을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신약 성경에서 우리의 삶을 뭐라고 하시죠? 우리의 삶이 뭐라 하시죠? 우리는 큐티하는 교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에 우리의 삶을 뭐라 하시죠? 예배라 하시면 예배. 그죠? 우리의 삶은 예배예요. 그렇다면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라는 건 무엇이죠? 우리의 삶이 예배일진데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감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감사는 무엇 때문에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오직 그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행위를 옳게 한다라는 말을 제가 다른 성경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표준세 번역에는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또 공동 번역에는 올바르게 사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리니. 행위라는 것을 성경에서 항상 행동이 나올 때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행동은 우리의 착한 선행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단편적으로 이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말하는 행위는요, 그렇게 우리가 막 이상한 삶을 살다가 갑자기 거액을 구제사업으로 기부하면 그 거액을 기부한 행위를 하나님이 보신다. 그러한 내용의 행위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행위는 항상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예수와 동행을 이루는 삶을 살고 있는 그 행위를 행위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시면서 항상 그 개념을 가지고 읽으십시오. 의, 사랑 이런 개념들을 제가 늘 정리해 드립니다. 그런데 성경에 말하는 행위를 우리가 정확히 오해하지 않는 방법은 성경에 말하는 규정하는 행위의 개념을 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은 우리에게 도덕책이 되어버려요. 성경이 윤리책이 되어버려요. 그 도덕과 윤리를 우리에게 잘 지켜내려고 주신 책이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은 오직 우리가 예수로 구원받고 예수와 동행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는 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책이에요. 구원의 책이에요. 그렇다면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악인들에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그런데 내 언약과 내 율례를 항상 입에 두고 말하는 그들이 사실은 악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특별한 어떤 악인의 집단을 두고 그들을 향해서 악인들아 이렇게 지칭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율례를 항상 입에 두고 말하고 있는데 그들이 악하다는 거예요. 내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내가 너와 같은 줄로 착각하는 그들은 내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내 교훈을 미워한다는 건 무엇이죠? 하나님의 교훈은요, 우리에게 윤리적, 도덕적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의 교훈은 오직 하나,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 알고 오직 예수 피로만 내가 자유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예수 피를 의지하는 삶의 기본적인 태도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악인은 그 반대인 것입니다. 내 교훈을 미워하고 내가 무슨 예수만 필요한 자야. 내가 보기에 나는 이만하면 괜찮은데 썩 쓸만해. 이게 우리의 생각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사실은 이러한 모습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가운데 늘 나타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는 자기의 욕심이, 자기의 욕구가 그들의 삶을 주장하며 그 음란함으로 인해서 마음으로 늘 간음하는 자. 그래서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형제를 공박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형제는 피로 나눈 같이 한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들을 공박한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유혹이 많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왜 이렇게 서로 공박하는 일들이 많은지요. 은근히 거의 정말 눈치도 못 채게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즉각 심판하지 아니하셨더니. 사실은 성경에서 그런 즉각 심판하시는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를 아시죠? 아론의 첫 아들과 둘째 아들입니다. 모세의 조카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아주 존경받고 사랑받고 훌륭한 자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을 당연히 승계하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의 70 장로들만 하나님의 시내산에 가까이 나갈 수 있었는데 그때 유일하게 연수하면서도 나답과 아비후는 그들과 함께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무당이나 어떤 우상신을 섬기는 그러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단에서 불로 살라 죽이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다른 불로 제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신약 성경에 누구죠? 아나니와 삽비라입니다. 아나니와 삽비라는요, 사도행전에 보시면 자신의 재산을 반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재산의 반을 하나님께 헌금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헌금을 드리고 그 자리에서 직사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있습니까? 우리의 제사가 그렇게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사는 자리가 사실은 우리가 본말이 정도되고 우리가 우리에 의해 빠져서 우리가 엉뚱한 자리에 가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되는 거예요.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런 나의 자아와 의와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엉뚱한 생각으로 나를
교만의 자리로 나를 스스로 그렇게 끌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그렇게 나답과 아비후와 같이, 또는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그렇게 즉각 심판하지 아니하셨더니, 오히려 인내와 긍휼과 자비로 내가 너희를 견디어 주었더니,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나답과 아비후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특별히 죄가 있어서 즉각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의 기록을 위해서 사실은 그들은 우리의 본보기가 된 것입니다. 우리를 비춰주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과 내 사고의 범위 안에서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저 내가 구원받는데 통과 의례로 한 번 정도 만나면 되는 분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저 사순절에나 묵상하는 그러한 정도의 은혜의 수단으로 여기고, 우리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은 어디에도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성경은 오직 그 피가 우리의 심령골수를 찔러 쪼개어서 우리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늘 흐르고 있어야 할 것을, 성경은 오직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난 이만하면 됐는데, 난 이만하면 안전한데, 왜 자꾸 악한 영이 쓰였나? 죄 얘기만 하는 거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그 죄를 하나님께서 낱낱이 드러내시기로 작정하시면 우리 마음에 비밀한 것들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만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예수가 멀리 계시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가 늘 내 안에 계셔야 되고, 예수가 늘 나의 영의 촉수를 뻗기만 하면 언제나 그 자리에 예수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날 위해 보혈 흘리신, 피 흘리신 예수가 여러분 옆에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제 옆에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나.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한 가지 목적이에요.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주일날 일하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어떤 작은 소원과 목적을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종교 생활하는 것의 목적으로 바꾸십니까? 나는 아닌데요? 라고 저도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득 돌아보면 저도 제 몸을 쳐서 주의 복음 앞에 복종시키지 않을 수 없는 제 자신을 매일, 아니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51편, 시편 51편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식을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이것은 다윗의 참회시죠. 주께서 자신의 뼈를 꺾었다 하십니다. 주님께서 다윗의 뼈를 꺾으셨습니까? 왜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그의 죄의 통점이 아픈 것입니다. 그가 자신의 뼈를 꺾은 것처럼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라 합니까? 나를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사.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 오직 우리를 즐겁고 기쁘게 하는 소리,
복음입니다. 그 복음은 무엇입니까? 주님 내 죄 속하셨습니다. 그것만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들려오면 내가 꺾인 뼈로 찬양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꺾인 뼈로 춤추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춤과 우리의 찬양은 세상 사람들의 춤과 찬양과는 다릅니다. 우리의 춤과 찬양은 기본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춤추고 좋아하는 성격의 그러한 찬양이 아니에요. 세상의 기쁨의 노래와 우리의 기쁨의 노래는 차원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크게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께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뭐죠? 오늘날 예배는 뭐죠?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항상 통회하는 심령이 우리에게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이에요.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실 곳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이 희희낙낙하는 것 좋습니다. 기뻐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인한 우리의 영혼의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에 나도 어찌할 수 없는 미소와 기쁨이 하나님의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내 안에서 솟아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생수의 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샘솟는 주의 은혜의 샘물이 내 안에서 솟구쳐 오르는 것입니다. 그 솟구쳐 오르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날 구원하신 예수에 대한 감사가, 그 예수의 보혈에 대한 은혜가 내 안에 항상 끊임없이 나와서 그것이 나의 삶의 모든 동기를 이루고, 그 동기로 인해서 그 사랑을 나도 나의 자녀와 나의 부모님과 나의 가족과 나의 이웃을 향해서 흘려보내며 증거하는 삶을 겸손히 살며 주의 말씀 앞에 늘 부복하며 순종하는 자로 그 삶을 살아내는 자가 능력 있는 자요.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제사를 드리는 자다라고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계속 반복해서 오직 그 말씀만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큐티를 하십니다. 큐티를 하실 때마다 그 말씀 속에는 반드시 예수가 있습니다. 어느 말씀이든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큐티를 처음 선택하고 큐티 본문 안에 있는 지난 매일 성경에 묵상한 그 본문만을 가지고 설교하겠다고 하나님께 서원한 이유로 늘 걱정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번 주간 예수의 향기가 정말 여러분에게까지 전해질 수 있는 본문이 없으면 어떡하지? 사실 구약 욥기나 이쪽으로 가면 굉장히 그런 불안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여지없이 제가 깨지는 것은 매일매일 말씀 가운데 예수가 계십니다. 한 주간의 말씀 속에는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를 매일 만나세요. 예수의 피를 마시세요. 예수의 살을 드세요. 그리고 예수의 인격과 예수의 성품을 쫓으세요. 내가 하나님을 끌어와서 나에게 맞춤형 하나님으로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추구하는 이 말씀이 최소한 우리의 영혼 가운데 들려오지 않도록 여러분 몸부림하시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의 은혜를 내 앞에 더 깊이 느끼고 묵상하고 그 은혜를 늘 먹고 마시는 오직 그 한 길밖에 없음을 명심하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우리 찬양 아닙니까? 찬양이 기도죠. 기도하는 마음으로
298장 찬송가하고 마치겠습니다. 속죄하신 그 새주리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 잊으시려고 주가 고난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 받은 증거 기뻐 찬바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그 새주리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지금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그 새주리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지금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하나님, 참으로 하루에 수백 번을 불러도 변함없이 언제나 주님의 사랑 거기 있음에 감사합니다. 부를 때마다 경험하는 주님의 그 대속의 은혜,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 안에 항상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의 경험, 성령으로 말미암아 늘 날 대속하시기 위해 피 흘리신 주의 예수의 피만이 나의 삶의 동기가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의 원인이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게 하시며 주의 받으실 만한 제사로 주께서 기뻐 흠양하실 만한 그리스도의 향기로 주님 앞에 날마다 올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감화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오직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삶이 예배가 되고 제사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흠양할 만한 연기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마다 우리 주변에 증거하는 자의 삶을 다짐하는 우리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